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누구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요즘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이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예를 들어 자녀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어떤 것에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이 깊이 좀 빠져드신가요?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 시간 잠깐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희들이 아는 대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과 그들이 다른 삶으로 나아갈 때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열왕기 상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언약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잘못한, 범죄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1장 2절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것을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였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창조가 삼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었듯이 구속 또한, 구원 또한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이거를 증언했다.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제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내신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유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흘러 떠내려 가도록 방치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국에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닻을 안 내리고 내린 거예요. 사람이 하선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나와보면 그 배가 꼭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녁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조금씩 떠내려 가다가 결국은 이제 방황하거나 어디 암치에 부딪히거나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라고는 이 복음, 그리스도라고는 이 항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뭘 내려야 됩니까?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는가라고 하다가 어떻게 이 믿음에 파산하는 그리고 도덕적 진창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마치 닻을 내리듯이 정박시켜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 아기가 누구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뭘 보고 지금 따라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별이 지금 누구 위에 머물렀다는 거죠? 아기 위에, 우리 주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몇 개입니까?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두 개 아닌가요? 하나입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이 다시 히브리서 보시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뭐이죠?
성경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장 2절에서 천사들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사들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율법입니다. 모세가 직접 전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중보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이나 갈라디아서 보면 이 율법을 전해준 매개체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했다. 그래서 이 주신 율법에 범죄하거나 순종치 아니하면 2절에 보니까 뭘 받았습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율법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정한 보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이 복음이 등한히 여겨진다면 그 보응은 얼마나 크겠냐? 그걸 피할 수 있겠냐? 그럴 일 없겠지만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 대하여 믿음의 닻을 혹시 내리고 계시지 않는,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그런 분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미 이 들은 것에 유념하신 분들, 이미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하여 유념하는,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연대기 복음을 전합니다. 구도자들이 옵니다. 혹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지만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도자들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익숙해지면 좀 무관심해집니다. KTX를 제가 그때 친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KTX에서 뭔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주의 깊게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송이 의뢰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다 보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분 자체에 맞는 이 믿음의 닻을 떠내려 보내지는 않지만 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주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도자들이 우리들에 올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연대기 복음 전해지면 그거 나중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 들어보시고? 복음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찾아보면,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 1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써졌습니까? 로마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마서를 가르치는 복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뭘 기억한다고 매주마다 읽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럼 복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유념하는 것. 시편 기자가 아무리 가물어도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무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들이 주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우리 연수와 상관없이. 시편 107편에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그늘에 앉고 공고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지존자의 말씀을 가볍게, 등하에 여긴단 말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한 50년 되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필요가 없을까요? 여전히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있으면 영락없이 그 결과가 제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물론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기록됐지만, 이 들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됐고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그 묵상한다는 게 개역 개정일을 보니까 읍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사냥한 그 사냥감을, 예를 들어 사자가 자기가 사냥감이 있어요. 그럼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이 그 사냥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씬거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자가 자기가 잡은 사냥감이 내 거다라고 주변에다 알려요. 그러면서 그가 뭐합니까? 표를 합니다. 으르렁거려요. 이거 내 거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와서 수고로 이 밤에 저도 오늘 올 때 시간이 이렇게 좀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메모도 하시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순간 만약에 다 잊어버려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능력을 잃어갈 겁니다. 우리가 구원 초기 때 우리 모임이 다른 교파에 비해서 아주 독특하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청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데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밥이 됐던 대상이 대부분 누구냐면 교파에 다니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왜 대화 중에서 그분들이 약해지냐면 자기들이 말씀도 알고 교회 생활도 해야 하는데 아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 모임은 당시에 뭐 신학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교파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모임들이 왜 많은 교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특징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그런 실천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자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정박시켜라.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이 첫사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가 받은 그러면 구원이 왜 큰 구원인가?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얼마나 뛰어난 건가? 근데 2장의 논증은 우리 주님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성육신,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부분을 논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미 그 논증을 이 2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구원이 그러면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어놓으신 이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들의 삶과 이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뤄놓으신,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교리라는 게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건데 이 교리가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잖아요. 이 고달픈 삶과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 부분이 여기 안에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 부분, 그리고 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이 큰 구원이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큰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확히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주님이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상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장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줬다. 사단이 한 말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지상의 왕권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네, 저희들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산을 정복하려고 하고, 그렇죠? 우주를 탐사하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여기 보니까 다시 히브리서로 오시면 8절에 아까 우리가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물론 주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그 통치권을 빼앗겼고 그 지상의 왕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오게 될 세상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명백하잖아요. 사람은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장차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차올 세상 천년왕국이 누구에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통치권을 주고자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치권을 여전히 사람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질문은 나오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럴 때 히브리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인성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가져왔는데, 이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이냐? 그럴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8절이 아까 읽었는데 하반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이미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 세상이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임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형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직 지금 영광과 존귀로서 간을 쓰셨는데 아직 그 장차올 세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 때는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치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번에 어떤 형제가 만났는데 연로하신 형님이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신 분이고 신실하신 형님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주님이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야 돼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지속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현실은 내 앞에 큰 산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표현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전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잖아요. 엘리에 나마 사박단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보여준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나중에 히브리서 더 읽어보시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들 앞에 장차올 세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전체적 시각을 보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분을 의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에서 교회는, 그리고 각자는 각각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마치 우리가 불행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나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힘을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장차 올 영광의 날은 우리들 앞에 미래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윌리엄 켈리 그 형제님의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쪽에 좀 능통하셔가지고 대학교에 초빙을 받았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로 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더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형님이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었어요. 당신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누리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윌리엄 켈리 형제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삶이 그 장차올 세상에서 진짜 펼쳐질 것이고 이 세상은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분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장차올 세상.
이거는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과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넘어와서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8장 8절. (18절)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섬기시다가 성도들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려워지면 아무도 성도들도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이 괴로움은 결국은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거구나. 어떨 때는 주님도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내 삶을 모르시는 것 같아. 들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번 물질들을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같은 동료들에게,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정말 돈은 주님이 불어보시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은 다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들을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멈춰서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들여졌다면 그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약하게 만들고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현실이냐?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오셔서 세 번째 큰 주제인데, 세 번째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가져온 축복이 뭔가, 우리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냐, 그리고 사람이 돼서 이루신 이 구원이 왜 큰 구원이냐. 14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주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냐, 또 그렇게 하셔야만 마땅한 것이었냐. 그거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려요. 그럴 때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주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시험을 받는 자들을, 교회가 세상에 남겨졌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귀를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멸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아는 대로 존재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같은 그 권세를 주님이 폐하시고 효력을 상실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실제로 죽음의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그게 아니죠.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치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죄에 대한 형벌이 뭐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사단은 그걸 요구하는 거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행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의 우선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입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거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에다 대고 유혹할 뿐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주님이 오시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셔요. 우리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었다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바로 올라갈까요? 이미 죽음 우리에게 지나간 겁니다. 그럼 죽음의 정체가 뭐입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뭐냐?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뜨는 거, 그게 죽음이래요.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자처럼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의 이 세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죽음은, 욥기에 보니까 죽음은 두려움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구원받고 나서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뚜렷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골이라 동네 해관이 있고 거기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꽃상여를 놔둡니다. 그럼 거기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울긋불긋한 그런 이제 상여들을 모양의 그 상여를 놔두거든요. 근데 구원받았을 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찾냐면 어떤 형님이 그런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이렇게 뭐 상으로 부상으로 줬는데
2개를 줬대요. 근데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 사람 했더니 거의 70%가 바꾸려고 했대요. 근데 그거를 손에다가 뭐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한 1시간 정도 손에다 쥐게 하고 그 다음에 바꿀 사람 했더니 그 수요가 20%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직접 체감하면 아마 뭔가 그렇던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또 읽고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많이 찾습니다. 고린도 15장 보면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은 정복됐습니다. 여전히 저도 이 경험을 그 이후로 해봤어요. 죽음이 결코 우리들 마음속에 유쾌하거나 아직도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님 집에 저희들이 청년 때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이제 그 형제님 아버님이 우리 배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가다가 낙지를 잡기 위해서 중간에다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가시고 우리 이제 거기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졌어요. 낙지를 이렇게 막 집다가 해가 진 거죠. 근데 보통 물이 보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딱 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대략 한 7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찼습니다. 어디까지 찼냐? 목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발을 딛고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해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뭐라 그러죠? 거기까지 헤엄쳐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못 간대요. 의외로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영락을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형제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를 막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거기다 배에다 정박시켜 놓고 약주 한 잔 드시고 주무셔본 거야. 그리고 이제 목에 이렇게 차니까 이제 죽었구나.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뭐 여기서 죽으면 뭐 주님 나라 가는 거다 하라고 이제 찬양을 이제 부르고 근데 그 형제님 이제 그 아들 형제님이 계속 아버지 막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밤이라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작은 아버님하고 같이 배 타고 다른 쪽에서 오시다가 오메 저거 누구 목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저녁에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참 동하시더라고. 그 순간에도 캔에 낙지를 안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저녁에 이제 맛있게 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죽음의 그 두려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죽음을 극복하는 그 뭐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바로 갈 거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종노릇해요. 끌려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적으로 삶을 못 삽니다. 끌려다녀요. 근데 놓아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종노릇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위해서 그 돈으로 다른 분을 섬겨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자유하는 종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직장 때문에, 물론 이거는 어떤 그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한다. 이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아는 대로 주님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근데 그게 현재로 봤을 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현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7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에 보니까 고난, 시험 받는 자들, 시험을 받아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에게서는 이 시험이 내부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저희들만 내부적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면의 유혹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부적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진짜로 큰 잘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전에 박준혜 형제님이 오셔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필에다가 그냥 가만히 쓴 것은 뒤에 자국이 안 남잖아요. 근데 꽉 눌렀으면 뒤에 자국이 남죠. 사람의 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꾸 떠오르는 잘못들이 있어요. 큰 잘못을 하면. 그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약해집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형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죠. 혹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렇게 초청하셔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되찾아오신 그 통치권, 우리가 이미 그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차 올 세상은 우리들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가져온 4가지 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되기를 원하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형제 자매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